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알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 영광스러운 이 신분에 대한 자랑,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장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계속 잘 달리려면 차에 기름을 계속 넣어주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계속 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삶은 사람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의 이중 계명은 우리가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삶은 술, 담배와 같이 특정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와 같은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주차 봉사를 하고 또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실제로 살면서는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말한다면 거룩한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 우리가 사실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 문화입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면 내가 누군가와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한국의 교육은 바로 이 경쟁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려면 다른 학생과 싸워 이기고 또 성적이 더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쟁은 대학 졸업 후에 또 취업을 할 때도 또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안 합니까?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경쟁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자기 얘기하기 바쁘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겸손은 한마디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 여겨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닌 내가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같이 살아주는 고마운 존재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귀히 여기고 사이좋게 살려면 우리는 시기하는 그 시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국같이 경쟁 문화에서는 자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그렇게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뽑아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사실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우리의 어머님들은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 당신들은 적게 먹고 또 배를 곪기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짠합니다만은 당신들은 자식들을 위해 사느라고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한국도 잘 살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예전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행복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된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여행을 수시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이후 평생 성도들의 생각 또 교회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평생 자신은 돌보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목숨까지 성도들을 위해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평생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놀랍게도 2세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심부름꾼인 에바브로디도와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조금 띄어서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산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 디도나 또 디모데 같이 살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약 20년 전에 서울 강남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간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는 놀랍게도 아들을 조기 유학시키기 위해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민을 갔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 아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전신 50도의 화상을 입었고 그에 따라서 눈과 얼굴과 이 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과 얼굴에 있는 화상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딴 어머니와 다른 그 어머니의 아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탄 그 아이는 그 당시에 화상을 입은 자국이 이 얼굴에 일그러져 있던 모습이 남아있던 그 아이를 보자 무섭다며 한마디 했습니다. 와, 괴물이다. 그때 무서워하면서 괴물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이가 혹시라도 이 괴물에게 무슨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경계하면서 자기 아이를 보호하느라고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화상을 입은 이 아이의 엄마는 결국에는 하와이로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계속 산다면 아들이 평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또 냉대의 고통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이 엄마는 그렇게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이 화상 입은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너무나도 잘 지냈고 또 너무 잘 컸습니다. 그곳의 초등학교는 어떤 아이도 인종과 국가와 성별과 장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이 실시가 되는 것이었고 모든 어른과 모든 아이들은 그런 생각으로 다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화상을 입은 아이는 자유로운 그곳 하와이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렸고 마음껏 삶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하와이 같은 곳이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언제 하와이 주민 같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삶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와이에서는 이제 팔 하나가 반 정도 잘린 사람이 호텔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악한 욕망과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악한 욕망과 욕심을 죽이기는커녕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욕심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다 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오셨겠지만은 앞으로도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재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한 자랑,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장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현재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한 자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은 오늘 말씀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 번 성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행복한 얼굴, 또 크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사도 바울의 자랑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인지를 알려면 시민권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도시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게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는 그리스 헬라를 정복을 한 이후, 세계를 정복한 이후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헬라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 도시들은 당연히 그리스 헬라처럼 많은 법적인 혜택 그리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 패턴을 알렉산더 이후에 세계 정복을 했었던 로마 제국도 똑같이 합니다. 가는 곳마다 중요한 곳에 도시를 세웠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 도시에 주면서 이탈리아 본토와 똑같은 법적인 혜택과 특권을 줬습니다. 바로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내전을 승리하고 로마 제국을 통일한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군인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주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였습니다. 그 이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식민지 도시 빌립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식민지 도시 빌립보라고 할 때는 이 식민지는 영예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문명으로 그 밖의 땅은 야만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도시가 정식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 본토 이탈리아와 똑같은 법의 지배를 받고 똑같은 혜택과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빌립보 도시의 이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움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록 야만 세계인 트라케의 야만족들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자신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라는 빌립보에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시민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았던 빌립보 도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에게 있는 악한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현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이 복된 사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찬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돈키호테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책에는 몸을 팔아먹고 사는 한 창녀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을 부정한 여자라는 뜻의 알돈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돈키호테는 그녀를 향해서 알돈자라고 부르지 않고 놀랍게도 돌시네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돌시네야라는 이름은 정숙한 여인, 고결한 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결한 여인이라는 뜻의 돌시네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알돈자는 돈키호테에게 자기는 부정한 여자니까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돈키호테는 계속해서 알돈자를 부를 때마다 고결한 여인이라고 돌시네야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은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었던 알돈자는 차츰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도 자신을 돌시네야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알돈자는 돌시네야라는 이름에 맞게 정숙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큼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돈자가 아니라 돌시네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 많은 알돈자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고결한 여인 돌시네야이며 여러분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의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죄에 굴복할 때가 많고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며 당치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건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아멘. 또 여러분이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영혼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몸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힘들겠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영혼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장차가 아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은 너무나도 영광된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이 복된 자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랑인지 그 의미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주에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옥과 악한 마귀의 통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니까 우리가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갖고 계시면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영원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기쁨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나라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그 속한 백성을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고 결국은 그 백성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은 구원자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과 주 예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살아야 할 원칙과 법은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따라야 할 가치와 기준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악한 욕망 또 우리의 악한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썩어질 것과 멸망과 지옥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지난 삶이 썩어질 것을 심었고 썩어질 것과 지옥을 거두는 삶임을 알고 그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삽니다. 또 살아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 이웃을 위해 죽는 삶을 삽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도 바로 이 사랑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헛된 것과 여러분의 악한 욕망을 죽이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대로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복된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믿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질병이나 끔찍한 사고나 또 죽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10년 전 일어난 세월호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일로 신앙을 떠났고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아들이 그대로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느낀 그 실망 그리고 그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게 죽는 그런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기도한 아들이 죽는 순간에 천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당에 갔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생은 짧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 앞에서 말한 야곱의 인생 관점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는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이 시민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만큼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자신이 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미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자랑하듯이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날마다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일 큰 야망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현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임을 알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시민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귀한 삶을 사는 성도로 더욱더 변화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그렇게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왕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할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임을 알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복된 존재임을 알고 남은 인생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거부하고 우리의 악한 욕망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삶을 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사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